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파에 시달리며 고갈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한 영혼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눈물 기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독문은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예배해야 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살아왔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했건만 섬김에 게을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10장을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 주일 및 창립 9주년 기념 예배 및 최인성 권사님 은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 양육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미래의 희망이며 꿈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어른들에게 새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각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다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어른된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지식, 교육만을 우선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썩어져갈 정함이 없는 세상의 지식과 재물의 유산보다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하며 양육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8년 전에 성도교회를 이곳 발룡동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뒤돌아보면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으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성도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죽어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교회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크나큰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함과 모이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로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담대하게 전하는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사 그들 모두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과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예수의 향기를 세상 속에 풍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은혜를 다하셔서 창대하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항상 의의 길, 바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집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기는 오늘 최인성 권사님의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때까지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여종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하시어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더욱더 화목하며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삶의 매듭이 풀리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약한 몸이 건강하게 되며 병든 몸이 고침받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아침부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샬롬 중탄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 다 알아야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기를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주님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여지기보다 서로 와서 깊이 하는 교회 주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성도교회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그대로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속에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반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뜻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마련해 주신 이런 여러 환경들이 없었다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잘 가꾸어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을 가꾸고 또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농업 혁명, 산업 혁명, 기술 혁명, 요즘은 AI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문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만한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발전을 이뤄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지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낳고 키워주셨는데 지가 잘나서 좋은 대학 가고 지가 잘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지가 잘나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인간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 문명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기후위기로 요즘은 자연의 역습으로 많은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이만큼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인류는 오늘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 자체가 소멸될 큰 위기 속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힘의 원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이 세상을 번영과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모세처럼 그런 대단한 카리스마가 없거든요. 모세는 막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바로도 이겼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스라엘을 쫙 이끌어왔는데 자기를 가만 보니 모세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또 얼마나 온유한지 40년 동안 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그걸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랑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온유한 성품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은 너무 컸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회피해보고 싶었어요. 바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며 또 오늘 우리 성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늘 하셔서 그의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힘의 원천이 되어 줄 테니 걱정 마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보다는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힘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엄청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그는 원래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어요. 그의 나이 40세 때 뜨거운 열정과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던 이런 마음들이 다 힘이 빠지고 그렇게 무력하게 되었을 때,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셔서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니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겠노라. 그러니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도 연약한 여호수아와 같아 보입니다. 지나온 광야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도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에 반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성도교회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9주년을 넘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성도교회의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면 뚜렷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사명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여행하는 사람은 꾸불꾸불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목적지를 향해 한 목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걸음걸음은요 머뭇거리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음은 머뭇거림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곧 주의 사명을 향해 일하시고 즉시 주의 사명을 향해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로를 이렇게 여행 경로를 이렇게 그려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직선 경로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일관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큰 교회들처럼 재정도 많고 또 인력도 많고 풍부한 교회들처럼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는 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 가지를 위해 집중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영혼 구원하는 일,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피조물 구원의 사명, 이 한 가지를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명의식이 분명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필요한데 한가하게 앉아서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믿고 그럴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적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이때에 자기들끼리 마주 앉아 싸우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도 행주산성에 돌을 날라서 산성을 쌓고 전쟁에 힘을 보탰던 행주산성의 일화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인들도 아이들도 그렇게 작은 일에 힘을 보태니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도 사명을 위해 이 사람의 힘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힘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한 가지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사역에 권태기나 슬럼프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하루 종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고 지치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오지요. 권태기가 찾아와서 모든 거 다 귀찮다, 이제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는 그런 권태기나 슬럼프가 없으셨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늘 공급받으셨어요.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꼭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더 힘들 때는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권태기 없이 슬럼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딱 한 번 십자가를 앞두고 이건 정말 거부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기도의 끝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해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권태기 없이 슬럼프 없이 사명에 충성하려면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기도를 통해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는다면 슬럼프도 왔다가 극복하고 권태기가 왔다 하더라도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 이 피조물 구원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 권태기를 이깁시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의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고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로의 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축입니다. 가로의 축은 어디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예수님이 머리 된 인생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부흥되고 기도가 부흥되고 말씀이 부흥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궁극적인 부흥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목적,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삶에서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랑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 마귀가 행하는 가장 강력한 일이 뭐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도록 하는 저 사단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힘을 간직하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어디여야 할까요? 교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북미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이 한 편 있습니다. King of Kings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된 지 17일 만에 북미 박스오피스 누적 수익에 우리나라 돈으로 784억을 거뒀다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74억이에요. 기생충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를 넘어서 영국, 호주, 그리고 남미 등등의 50개국이 개봉될 예정으로 있고 연말까지 하면 90개국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은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감독을 맡은 분이 장성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걸 기획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다들 시큰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흥행된 것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뻔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생애다 그러면 뻔한 얘기, 지루한 얘기, 반응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감동할 수 있는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끄집어낸 것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 물론 그 속에는 스펙타클도 있고 모험도 있고 다양한 영화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뻔한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와,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사랑이었구나 감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화를 제작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능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직접 해본 사람과 글로 배운 사람, 누가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접 경험해보면 사랑을 더 깊이 감동하고 사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한 사람하고만 오래 사귀다 보면 금방 지루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연애를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다니지만 그 속에 새로운 사랑은 금방금방 시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새로움은 새로운 사랑의 접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사랑의 깊이에서 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사랑은 오직 일평생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아내와 살았지만 저는 지금도 아내가 예쁘고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서 가스라이팅 되어서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그 사랑의 새로움은 처음 사랑을 접촉했을 때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깊은 곳에서 캐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읽는 것으로만 끝날 때와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며 경험할 때 말씀이 와닿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알고 처음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때의 사랑의 깊이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깊은 곳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사람이 100세를 살아갈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100세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저는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돈을 쌓아놓고 살면서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전 세계를 누리며 여행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는 마음은 그냥 하루하루가 지겨울 뿐이에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100세를 살든 그 이상을 살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최고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덕교회가 이제 9주년을 맞이합니다. 처음에 교회당도 없이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식당도 없어서 돗자리 펴놓고 김밥 먹을 때 우리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진 거라고는 하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90년, 100년 주님 모시는 날까지 우리 성덕교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덕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원천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사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담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을 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 우리 3절로 갑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부르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에 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럼프 없이 낙심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임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능력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가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오신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9주년을 맞은 우리 성도교회 비록 연약하나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힘의 원천으로 삼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에 뚜렷한 하나님 나라 사명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권태기 없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사랑의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을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은 우리 성도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와도 같다 하셨습니다. 더 연약한 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내시고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기도로 경영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어 더 잘되고 복을 받는 기업과 직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9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생일 축하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일 케이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생일 케이크 나올 때까지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좀 나와주시고요. 앞에서 케이크 절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불을 붙이고 있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교회 그렇게 함께 축하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또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의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더 귀하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범이를 위해서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또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립 9주년을 맞아 우리 최인성 권사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권사로 임직되신 해가 제가 처음에 창원에 내려온 그 해였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4월 달에 권사로 임직을 하셨어요. 화목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와 목회 여정을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또 남다르고 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손을 놓고 있을 때 권사님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같이 해주셨고 또 혼자 주방에 이렇게 끌개를 끌면서 그렇게 짐을 싣고 혼자서 주방 일을 그렇게 돌보며 뜨거운 여름의 불빛 앞에서 또 추운 겨울에 그렇게 손을 호호 불면서 헌신하시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제 직분은 은퇴하시지만 남은 생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찬이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은퇴패 권사 최인선, 귀하는 2007년 4월 권사로 취임하시어 지난 18년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되었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은퇴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후 2025년 5월 4일 성도교회 담임목사 박희관. 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의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사님의 뒷모습을 볼 때 어떤 힘이 겨워서 종목에 파스를 받고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한 게 자주 못했던 게 마음이 많이 챙겨집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스라엘의 문화로 읽는 성경 구약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오늘 원래 성찬식을 해야 했지만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은 환경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 동읍에 있는 세빛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 경남 지역의 유일한 두 교회만 녹색교회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회 연합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녹색교회가 되고 녹색의 사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원도 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